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민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어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신앙과 내일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립을 맞이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진심을 담아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간구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여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참으로 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주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물질의 풍요함과 안락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귀가 있지만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저희의 전적인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감싸 주시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구해내시어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워주신 제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으로 이 제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연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뜻 이루기에 합당한 교회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저희들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로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경배의 찬양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양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함께 교독문 18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김용락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주일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등불로 삼아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기에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교회 유지에만 급급해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였으며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보아에 더 매달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시어 뜨거운 참회의 눈물과 처음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찬을 통하여 세상 보화만을 쫓는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지혜와 믿음도 또한 한 단계 자라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삶으로 체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몸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 품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몸의 불편함과 질병도 고쳐주시며 주님을 찾는 기도에 응답하여 마음의 상처도 싸매 주시고 힘겨워하는 가정을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시어 주시는 말씀을 기쁨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범사의 하나님 은혜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직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멕시코의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안에서 세워지고 쓰임받게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에베네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공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공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이신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뜻 이 땅에 심어나가는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 이곳 멕시코에 지금까지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결혼 기념일 감사합니다. 늘 항상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나이 들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로 나아오며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룰 수도 없었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성도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또 빛으로 소금으로 소명 주셔 살게 해주셔서 그나마 이 모양 이 꼴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기뻐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뜻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도 그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멕시코에 부르신 이유,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를 저희들이 드린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을 드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시며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목적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늘 긍휼히 보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아주시고 그리하여 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가까이에서 응답하시고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 창립 주일 26주년인데요.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 멕시코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교육부 졸업 순서와 또 성찬식이 동시에 예배 중에 진행되도록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요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는 모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안건은 지난 상반기 재정감사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잘 지출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일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모이셔서 저희들 또한 기도로 모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중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손예린, 김현준 있습니다. 이게 학교 졸업하고는 딱 일치하진 않습니다. 같은 나이가 되면 같이 올라가고 이제 대학교 갈 때쯤 되면 그때 돼서 좀 조정하게 되는데요. 같은 나이에 따른 졸업이 되겠습니다. 손예린과 김현준 중등부 졸업하게 됩니다. 초등부 졸업 있습니다. 김현중 오늘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저는 단기 선교 일정을 다음 주일에 꼰대백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래서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일부 예배가 없으면 좀 양해하여 주시고, 김창하 선교사님 선교 편지 어제 저희가 그 교회 카톡을 통해 공유했는데요. 김창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또 예배 인도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오시면 여러분들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시고 또한 말씀 들으실 때에 기쁨으로 받으셔서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기팀이 이번 주 또 수요일 날 옵니다. 수요일 날 오면 또 함께 그 꼰대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린이 사역하고 그 다음에 미초아칸에 뚝스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베라크루스 말고 또 뚝스반이 또 있습니다. 산동네인데 거기서는 이제 좀 가난한 교회 두 군데 또 돌아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일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도 그제까지도 사실 어떻게든 좀 시간을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요. 결국 안 돼서 저도 김창환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 예배 꼭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선교지에서도 열심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우리 졸업장과 또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이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네. 졸업증서 우선 졸업 대상자들 앞으로 나올까요? 김현중, 손예린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불참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따로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손예린 씨가 있군요. 졸업증서 제24-1호 이름 손예린 위 학생은 아름다운 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전과장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7일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 교회학교 교장 손승진 목사. 네. 꽃다발이 무거워요. 제가 휘청했네요, 순간. 자, 졸업증서 24-3호 김현중 위 학생은 아름다운 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전과장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7일 멕시코 아름다운 교회 교회학교 교장 손승진 목사. 우리 같이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학교를 마치고 중등부를 마치고 초등부를 마치며 다시 한번 상급 교육기관으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손예린, 김현준, 김현중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년 진보가 있는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서도 지식의 성장이 있는 만큼 교회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가르치며 기도하며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주님의 생명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양육해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들도 사랑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져 가도록 각 학생들의 가정들마다 주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저희가 잊지 못합니다마는 주님, 성령님으로 늘 함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갈 때에도, 나중에 취직을 할 때에도, 나중에 결혼을 할 때에도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올려주시면, 네. 꽃 바구니가요, 제가 우리 아내도 이렇게 예쁜 걸 해준 적이 없는데, 너무 잘 준비하셔서 너무 멋집니다. 계속해서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역별 기도 제목 보시면, 우리 방영숙 집사님,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락을 받았는데, 약간 더 또 다른 어떤 치료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한국 방문 중인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해외 방문 중인 우리 이민숙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 시편 4편에서 6편 읽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그 순서대로 수요 예배에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에 이제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스스로 읽어가시고 있는 성경 통독도 있으실 것이고, 또 교회의 순서를 따라 읽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실 것인데, 이 부분들을 좀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주 광고가 나갑니다. 매주 성경을 읽으시라고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가 나간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 지난 거 다 읽으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도 늘 그래요. 혹시 지난주에 못 읽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읽자. 괜찮아요. 좀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읽으면 돼요. 이번 주에 욥기가 다 끝나고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39장 42절, 42장 사실 거의 핵심입니다. 이거 보면 욥기 다 읽었다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거 읽으시면 욥기 다 읽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저희들이 다시 읽어나가게 될 텐데, 이번 주 수요일에 시편 4편 6편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다 각 편들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그들 1편부터 읽고 오시면 4편부터 6편까지가 같은 하나의 섹션으로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묶여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꼭 읽고 수요 예배도 꼭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최현정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1구역 특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잠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창립주일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 성찬식도 함께 할 텐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다음 우리 또 재직회도 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주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떤 모습이면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들 한 두 가지 주제 가지고 기본 어떤 소양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소양이었습니다. 우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질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죠. 교만한 사람 제자 못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님 제자하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닮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지난주 이제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계속하여 머무를 수 있을 때, 이거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말씀 생활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ontinue 할 수 있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무 진리나 우리가 알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때, 말씀 안에 거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제자가 됐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만큼 우리의 영성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성이 따로 있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런 취지로 말씀 생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제자가 되면 또 겸비하게 주님 말씀 찾겠지요. 그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성경책은 기도책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다 기도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신앙 고백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지요. 뭐 역사 사건이라 그래도 그거 왜 써놨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야말로 기도책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아예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시작해서 끝나는 그 기도 말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 말씀이 뭐냐? 올바른 마음과 의식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정성껏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 어떤 분들 들으시고 그럼 기도 짧게 해도 되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 짧게 해도 되지요. 근데 대체로 기도 좀 깊게 하시려면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기도 시간이 되셔야 기도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기도했다고 되는 그런 일들 잘 없습니다. 내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정성 없이 기도한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한테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에서 하면 되지 그거 나가 시장에서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뭡니까? 겸손히 기도하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마치 과부처럼 마치 세리처럼 그럴 뿐만 아니라 범사에 늘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시면 늘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셨어요. 밤에 어디 가셨다고요? 지난주 말씀 보면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밤새워 하신 기도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쉴 수도 없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만큼 하려고 애는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요즘 망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 모임이 사라져 갑니다. 뭔가 뜨거운 기도 모임은 더러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젊은이들, 자신의 삶을 걸고 기도하는 중년들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목사들, 저를 포함하여 기도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성장하는데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요일날 철야했습니다. 철야하는 것도 교회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산기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심야 기도회가 됐습니다. 9시에 모여서 11시에 끝나는. 근데 그 심야 기도도 안 합니다. 집에서 각각 하면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교회가 언제 아름다워집니까? 언제 제자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까? 하나 되면 아름다워집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함께 기도할 때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유튜브 찾아보면서 열심히 또 지식을 쌓아야죠.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유튜브 시청에 들어가는 만큼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 기도 시간도 있어야죠. 기도 시간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좀 이따 성찬할 텐데 그날 밤에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구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옮겨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 올라가서 주님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겠습니까? 새벽까지 기도하셨는데요. 제자들한테 한참 기도하다가 오셔서 보면 제자들 자고 있고 일어나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좀 기도해라. 제자들 기도 못하고 또 자지요. 또 기도하다 오셔서 또 깨우시고 이제 마지막엔 이젠 일어나라. 깰 때가 됐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사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 얼마나 오래 하셨겠습니까? 1시간 하셨겠습니까? 2시간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요약하면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 저 감당 못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또 동시에 또 다른 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잔 받도록 주님 제게 용기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신 정말 밤새운 기도, 정말 땀이 피가 됐던 그 기도, 우린 두 구절만 알고 있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힘듭니다 하셨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그 전에 제자들이랑 마지막 만찬할 때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저 이제 곧 십자가 지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이 제자들 어떡합니까? 주님 이렇게 되게 좀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탁하시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의탁하신 기도니 그럼 우리가 이 기도 이어가야 됩니다. 제자 공동체라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이 내용대로 우리도 그 기도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기도가 되겠죠. 주기도문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신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별명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9절부터 19절까지는 대체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다음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동고동락하셨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고난 이후에 어떻게 그 제자 공동체 이루어 가야 할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는 크게 한 3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제자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 안에서 그 다음 2가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다음 21절에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믿게 된 사람들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공동체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신앙 공동체들, 그 제자 공동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각각이 성경 안에 성장해요. 각각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처음으로 주님께 그 각각의 제자들이 지성도 올라가고 인격도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갈 때에 이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 참 놓치기가 많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힘드느냐?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경험들을 하시죠. 어떤 분은 직업도 다르고,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우리 가정 형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삽니까? 어떻게 제자 공동체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됩니까? 각각의 머리가 다 다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깊어져야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다 잘난 사람들 다 따로 제자가 될 뿐이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2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하시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네, 예수님 말씀 들었지요.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믿음이 생겼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 하나님, 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나 속하지 않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목적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이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자들이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아담처럼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순간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됩니다.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말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든 다음에 기도합니다. 시험에 다 들고 쓰러지기 직전이 되어서야 주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 공동체 떠나시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제자가 됨을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냥 믿음 생겼다고 가만히 있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악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선한 것만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인품이 그러지 못하고 제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고 제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저는 제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만 가르쳤다고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각 개인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각각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모든 유익들, 세상에서 주는 모든 유혹들, 그거 다 받아 누리면서 무슨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도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그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에 쓰러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함께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맞서는 거예요.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하게도 제자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 하나 그냥 혼자 어려움에 있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때 교회는 사실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세상의 무게로 힘들어할 때에 함께 중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집사님, 우리 온 저 성도 삶의 정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옳은 선택하도록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중보로 서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제자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해야 그제서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다시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 무엇으로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계속하여 머무를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할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빠진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세상과 구별된 것,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도 읽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악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거룩 안에서 제자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그 거룩 안에서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데요. 무슨 이제 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계시고 성부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그럼 한 몸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상상력 너머에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한 몸이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치 우리가 모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은 다 다릅니다. 우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다른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같은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복종하는 제사로 하나 되셨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시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인격이 다 다르고요. 우리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물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각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때에 또 동시에 우리가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통한 이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송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화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찬양 앙상블 하실 때 솔리스트 앙상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각각 자신 있게 다 하시는데 이상하게 앙상블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노래를 못하니까 성가대 같은 경우에 보면 서로의 소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서로의 소리를 맞춰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소리를 둥그렇게 내려고 애를 씁니다. 성가대에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소리가 뾰족하면 다 튀어나가니까요.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솔리스트 같으면 솔리스트 앙상블이면 아예 대놓고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데 멋있구나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를 내기 위해서는 깎아내야 되고 또 깎아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길 위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악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시로 시험에 든다. 수시로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난다. 수시로 내가 재물에 욕심이 생겨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꼭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시험에 빠졌는데 내가 아무렇지가 않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안 할 짓을 하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이라는 성품이 나를 통해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말씀도 안 읽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신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 남기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밤에 올라가셔가지고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저 안 하고 싶어요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주님께 의탁하시면서 하신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는 분명해집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그 습관이 거룩함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매순간 성경의 말씀대로 경건의 훈련이 말씀 읽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경건의 훈련이 되고 있는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삶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일에 비록 매여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힘든 인생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 세상에 맡은 책임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밀려옵니다. 저도 선교사라고 해서 그런 거 없는 것 아니에요. 신학교 생활에서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늘 문제가 닥쳐요. 기도해야죠. 악한 방법도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요거 잘 포장해서 하면 뒷돈 잘 챙길 수 있겠는데, 선교사들 타락하기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 잘 만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그런 시험 없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모든 다른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머리로 인정하고 있는지, 교회의 성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가 되어가고 있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인지, 나의 교만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금 죄악 때문인지 판단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뿐만 아니라 더 좁게 생각해서 부부로 전환해 볼까요? 우리 부부는 주 안에서 하나인지,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부부인지, 정말로 그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주 안에서 일치하는지, 그것도 쉽지 않죠?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자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 남기시면서 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믿게 될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그 말씀 끊임없이 성령님 통해서 성부님 통해서 계속 교류하고 계셨을 텐데 주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생활 안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영성 가지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성령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우리 아버지와 더 함께 걸어가고 있고, 주님 주신 소명이 너무너무 분명해서 내 십자가 뭔지도 알겠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보다 조금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만큼 되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 이상으로 깊어지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이상으로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악에 또 시험에 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돼야 제자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냥 손 놓아 버리시면 제자 못 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 기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배 전에 또 기도 모임이 있고 한데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 여러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 닮아가는 제자,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26살이 됐습니다. 26살이 됐습니다. 26살 된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주님 더욱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들 함께 원하며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면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들 오늘 성찬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찬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있었던 예식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로부터 있었던 이 예식이 약간 변질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모여서 먼저 모인 사람들 먼저 먹고 먼저 모이지 못한 사람들 이미 음식이 없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찬의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배부른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할 것을 다시 한번 취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교회가 갈라져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배가 부르고 어떤 이들은 배가 고픈 이 상황. 주님을 기억하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면 우리가 한 몸 이룬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함께 드리는 고백의 성례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이 몸에 이 잔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하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하시며 또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때문에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모두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나이와 직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슨 정치적 입장이나 무슨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피를 받으실 때에 감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그리스도인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몸에 함께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쁨으로 누리게 그 누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나라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소명 가지고
주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참된 신앙의 증거자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461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로 26주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주님과 기도 가운데에 교제하심으로 진리로 거룩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성전을 나서며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제자 공동체 이루어가기로, 또한 이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로, 또한 거룩함으로 늘 성장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의 삶을 이어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 또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나 한국에서 중국에서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